예, 요즘 우리 인터넷을 많이 또 사용하고 또 우리 또 인터넷 뱅킹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디 가도 아이디가 뭐냐 또 비밀번호가 뭐냐 이런 걸 많이 묻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데 좀 기억력이 신통찮아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또 메모를 하는데요. 또 요즘에는 몇 번 클릭해서 말이죠. 잘못되면 또 다시 또 은행에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좀 기억하려고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우리 신자의 아이디는 뭘까요? 성도의 비밀번호는 뭘까요?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항상 두 가지 사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참 우리가 그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죠?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일입니까? 친구입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다 필요하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또는 친구들 위해서.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피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못 된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너머를 우리는 늘 찾고 두드리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에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코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비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왜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골격이 뭔가 하면
우리만은 특별히 영적인 지식과 또 체험들을 많이 하고 우리만 이것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단의 특성입니다. 이단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리고 나랑 성경 공부하는 거 누구에게 알려도 좋다고요? 알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접근하나요? 나랑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도 남편한테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 이단의 특징은 이 비밀을 말이에요. 시크릿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야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교리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죠. 우리 2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시대와 세대를 거쳐서 말이죠. 처음에는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단계가 아니고요.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하나님의 비밀에서 감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려고 무진 애를 쓰잖아요.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죠? 비밀 코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밀 코드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클릭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우리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던가요? 목회자와 선교사님에게 나타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분의 내 인생이 중심이 되십니까? 분명히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한때는 나타나는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고.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것 같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생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짜증이 납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이죠,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는데요. 우리 한 6개월 동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 감사는 어떤 뭐 이렇게 절기 때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자 해서 그저 감사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우리 신자라고 하면 딱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척 보면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것으로 표현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표정에서 나타나요. 우리 서류에 있는 분들 한번 표정을 볼까요? 오늘 비가 와서 말이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좋은 날씨 주셨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비가 와도 좋은 날씨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예? 조금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밝죠. 기쁨이 있죠.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질려 해야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잠시고 이내 우리 표정은 주 안에서 기쁘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화가 뭔가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보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쁘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죠? 말을 해보면 압니다. 자주 쓰는 단어를 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단어를 주로 많이 쓸까요?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벌써 이 말을 말이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말이죠, 생활에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바닷가에 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큰데요, 늘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말이에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지? 저것도 감사한 거지? 그것도 감사한 거네? 다 감사한 거네? 이전에 제가 주님 몰랐을 때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마음 안 들고 저것도 마음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마치 프리즘을 통해서 말이죠, 무지개가 생기는 것처럼 감사의 무지개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는 부정하고 정말 힘든데, 그죠? 오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또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지금 강조한 부분들이 뭐 감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요.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우리는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아예 감사내야 되라는 거죠. 툭 건드리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 그죠? 우리 보온통에 이렇게 물을 담으면요. 얼마 동안 보온이 됩니까? 집에서 이제 커피를 말이죠. 블랙커피를 이제 담아서 제가 교회에 오면요. 그 몇 분 사이에 말이죠. 식어버립니다. 우리 감사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문만 나가면 보온에 문제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식어져 버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의외스러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보다는 푸념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토로할 수 있죠. 그러나 늘 기억이 될 것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맺어야 됩니다. 푸념으로 맺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 딱 드리고요. 우리 전도에서 회의하면 싸웁니다. 막 성질 부리고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내놓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푸념으로 끝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맺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잠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말이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코드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6절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기도해야지, 또 성경 공부해야지, 또 내가 이런 봉사해야지, 또 우리가 직장에서 뭐 해야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나 싫으니까, 나 좋으니까, 나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우리 이렇게 우리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하기 싫은데 주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부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제게 원하신 건 뭐죠?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거죠. 이 굉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셨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아무개 그 성도에게 가서 내가 그의 거처를 삼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차원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시간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만나지 마세요.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란 말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무슨 변화인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말이죠 그냥 바둥거리면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래도 뭐가 좀 일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몸을 다해 속이 시원하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뭐 내가 살지 누가 살아주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살아가면서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역시 그거 아니야.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살아도 해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독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계시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셨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맛으로 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사랑의 대상이고 자녀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믿을 놈은 한 놈도 없다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느낍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참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참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끊어집니다. 관계도 끊어집니다. 지식도, 지혜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계신데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설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분이 분명히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첫 번째로는 관심의 변화가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 관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말이죠. 예수 믿는 것들 말이죠. 영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는 것들 이단인데 그들을 체포해서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역시 감옥에 있단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고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여기 너희와는요, 에베소 성도들이거든요. 그리고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 그 주위에 말이죠. 고로새 그 주위에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말이죠.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사도 바울이 말이죠.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관심의 변화가 딱 일어났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고집이 얼마나 세고 소통도 안 되고 정말 꽉 막혔고 말이 안 돼. 물론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그런 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뭔가 조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또 면은 없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 향해서 말이죠. 그가 원했던 것은 뭘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신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를 쓰는 것을 표시를 냅니다. 너희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험 들 때는 내가 이렇게 듣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심은 말이죠.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납니다. 항상 이거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 J가 뭡니까? Jesus Christ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O는 뭘까요? 다소마, O는 뭘까? 다른 사람, others, 그죠? 다른 사람. 그리고 Y는요? 그리고 유죠, 그죠? 당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 우리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런 관심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말이죠 알릴까?
우리 기도하는 것을 말이죠. 알려야 됩니까? 모르는 채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때로는 알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고로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신경 써주는구나, 이래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 단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위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몽골이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또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제 카톡이 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선교하면서 현지에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참 상하게 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죠?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관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 관계의 차원이 달라지죠.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어려웠는데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당시 이단들은 자기들만 신앙이 좋고 여기 와야만 은혜 받고, 그죠? 다른 데는 별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가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말이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그런 시가 있죠. 난 너랑 멀리 떨어지지만 난 널 볼 수 있어. 이 깊은 신비한 느낌 아실까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주 안 만나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가까움을 느낍니다. 멀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이전에 이렇게 중국에 제가 북경에 강의 때문에 이렇게 갈 때, 친한 친구가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못 보는데요. 만나면 오래오래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가까워요. 왜요? 기도 안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따로 안 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연합하는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죠? 사실 교회라는 곳이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연합한다는 이 의미가, 저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실까? 신앙의 컬러도 다르고,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소그룹에서 전도해서 만나고 이럴 때 말이죠.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모라든지 또 그분이 배운 거라든지 또 예쁘고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또 지적으로 보이고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판단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말이죠. 그분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집사님에게 나타난 우리 다솜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각자 퍼즐처럼 조각조각 나 있지만 그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연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로 다르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이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참 배너를 이따금씩 한 번씩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주인공이 말이죠. 가까운 친구가 자기 여동생과 어머니를 말이죠.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내가 힘을 길러서 이놈을 복수하고 말겠다고 결국은 경기를 하면서 죽게 되죠. 친구가. 근데 복수를 갚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갖다 드리고 저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따라갑니다. 그때 그 누이 동생과 그 어머니도 말 문둥병에 걸려갖고 말이죠. 얼굴을 그냥 가리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말이죠. 이 주인공의 마음에 칼이 뽑혀집니다. 미움의 칼, 보호의 칼. 저놈의 자식 죽이고 말 거야. 절대 내가 그냥 안 둬. 한번 걸려들기만 해봐라. 이렇게 그냥 갈고 있던, 꽂고 있던 그 칼이 말이죠. 미움의 칼이 이렇게 뽑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나죠? 자기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문둥병이 그 순간 깨끗하게 났습니다. 막 얼굴에 말이죠. 따가우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연합할 때에 미움의 칼이 뽑혀집니다. 그 순간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본문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말이죠. 생명이 있죠. 사랑이 있죠. 용서가 있죠. 능력이 있죠.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혜택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사람에게도 표현하십시오. 또 하나님께도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이런 놀라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구나. 감사는 말이죠. 하나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감사해야 돼요. 에브리싱입니다. 몽땅식입니다. 모두가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보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날이 엄청난 사건, 그리스도의 보화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모시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짜증나고 귀찮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찼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파도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에 잠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각기 서로 다른 것을 통하여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관심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연합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과 이 사이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보배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88장 2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